네, 사울은 대제사장에게서 공문을 받고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20미 240km 정도 떨어진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다메섹에 거의 이르렀을 즈음에 하늘에서 갑자기 큰 빛이 일어나고 그리고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엎드러졌죠. 그때 빛 가운데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 사울이 묻죠. 주여 누구시니까? 빛 가운데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은 잠시 후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다메섹에 들어가서도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만큼 충격을 받은 거죠.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다고 확신하고 있는데 도리어 하나님을 강하게 거역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자기 확신이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그 가운데 살아왔고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면서 자신의 삶이 그동안 살아왔던 삶이 너무나 헛된 것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먹을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면서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울을 위해서 도울 사람을 준비해 두고 두셨습니다. 누굽니까? 오늘 함께 본문에 읽은 아나니아죠.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셨습니다. 사울은 주님의 명을 받아서 아나니아는 주님의 명을 받아서 사울에게로 갔습니다. 9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행전 9장 18절입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하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었지만 실상 사울의 삶을 보면 눈에 비늘이 낀 채 살아왔던 삶입니다. 파란 색안경을 끼면 파랗게 보이고 빨간 색안경을 끼면 빨갛게 보입니다. 사울은 유대주의라는 색안경을 끼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왜곡된 안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왜곡되게 보고 그리스도인들도 왜곡되게 보았던 거죠.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은 이후에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원리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바르게 보려면 무엇보다도 눈의 비늘이 벗겨져야 합니다. 왜곡된 것이 벗어져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따른다고 섬겼지만 결국 자신의 눈에 무언가가 덮인 채 살아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기 확신이죠. 유대주의 종교 이념이죠. 자기가 확신하고 자기가 붙들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한 채 살아갔던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보내신 성자 예수님을 죽이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눈에 비늘이 끼어 있으면 그 상황을 제대로 인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향하여서 시기와 경쟁의 비늘로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사의 참 의미를 보지 못한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삶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비밀은 무엇이냐면 굶주림입니다.
그 굶주림 가운데 살아오면서 다윗은 채워지지 않은 것을 채우기 위해서 여인들을 취하죠. 그리고 자식들에게 너무나 정제되지 않은, 절제되지 않은 잘못된 왜곡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메시아에 대한 왜곡된 이상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섬겼고 메시아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의 고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의 눈에 무언가가 덮여있지는 않은가? 어떤 사람들은 재물로 모든 것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을 보든지 일어나는 상황을 보든지 앞으로의 미래를 예측을 해도 재물을 가지고 예측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 모든 것의 결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과 관계를 올바르게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가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위치를 얻기 위해서, 어떤 자리에 서기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지 못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학벌일 수 있습니다. 간혹 신앙의 부모들 가운데 자녀들이 공부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 보면서 교회를 당분간 쉬어라 라고 이렇게 격려를 해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학벌이 중요한 거죠. 대학을 졸업하고 난 이후에도 또한 목회자들 가운데도 학벌을 너무나 그렇게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칭찬이 연약함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쫓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좇기보다는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을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받는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안에 그렇다라는 거죠. 사울에게 있어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 거죠.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면서 사울에게 새로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보인 게 뭐예요? 첫 번째 사울이 제일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히브리 이름 사울이죠. 사울이라는 히브리 이름의 뜻은 큰 자, 희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사울은 자기 이름대로 자기 자신을 큰 자로 여겼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갈 민족 지도자로서 희망 가운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 인생이 그랬던 거죠. 마치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처럼 민족 지도자가 되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 이후에 사울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작은 자인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보다 지극히 작은 자 나에게. 사울의 뜻은 큰 자 희망이에요. 그렇다면 바울의 뜻은 뭘까요? 바울의 뜻은 그 어원은 작다, 단념하다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큰 자라고 여기며 민족의 희망이라고 생각했던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지극히 작은 자임을 자각하고 교만했던 옛 삶을 단념한 것이죠. 사울은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기 전에는 자신의 지식과 학식과 유대주의를 뽐내던 그런 자신만만한 청년이었습니다. 30대 청년이었죠. 그런데 눈에서 비늘이 벗어진 이후에 이전과는 전혀 다른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 이후에 사울이 발견한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인식입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을 중심으로 한 종교 도시였습니다. 구약 시대의 생활 풍속이라는 책을 쓴 R. 드보는 그 책에서 당시의 이스라엘의 인구는 약 3만 명이었다라고, 예루살렘의 인구는 약 3만 명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3만 명의 예루살렘 인구 중에서 제사장들이 약 8천 명이었어요. 그리고 성전을 섬기던 레위인까지 포함하면
성직자들이, 성전 종사자들이 10,000명을 넘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서는 길을 가다가 부딪히면 3명 중에 1명은 제사장 또는 레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요, 예수님도 그 성전을 보시면서 우셨듯이, 성전을 청결하게 했듯이 그 예루살렘은 부패할 대로 부패해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간에, 종파 간에 끊임없는 권력 다툼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이권 그리고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거죠. 어거스틴이 말을 하기를,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논쟁을 하는 사람들은 신학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도 저의 인생 가운데 언제 가장 많은 논쟁을 했나 생각을 해보면 신학생 때인 것 같습니다. 물론 신학생 때는 고민하고 논쟁하면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참 연약한 가운데 쓸데없는 논쟁을 할 때 참 그냥 시간만 버리는 거죠. 에너지만 버리는 거죠. 예루살렘의 인구 중에 3만 명 중에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서, 기득권을 위해서 성경에 대해서 토론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숱한 논쟁 속에서 잘못된 하나님, 잘못된 신관을 가지고 그들은 살아갔던 거죠. 그곳에서 사울은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논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신학자들의 이권 속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것입니다. 왜곡시켜 놓은 하나님이죠. 그러다 보니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후 충격에 빠진 것입니다. 그동안 공부하고 그동안 확신했던 하나님, 그 메시아에 대한 그 그림이 완전히 다 깨어져 버린 거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울은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 달라집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의 십자가 외에는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 주님이 너무나 귀한 분인 것을 깨달은 거죠.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은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은 이후에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자기 자신을 다시 발견하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다시 발견하면서 그의 인생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면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눈에 비늘이 낀 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그런 것이 있다면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 비늘이 모두 벗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이 눈의 비늘이 벗겨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하나님의 영광만을 쫓아가는 온전한 주님의 일꾼으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왜곡된 그 비늘이 벗겨짐으로 말미암아 그 영적인 변화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귀한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한 사람, 중요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나니아죠. 사울이 눈의 비늘이 벗겨지는데 아나니아가 쓰임받았지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아나니아도 역시 비늘이 끼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에게 가서 안수해 주라는 주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아나니아는 주님께 이의를 제기합니다. 9장 13절 14절입니다. 13,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나니아는 주님께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익히 들어서 알고 있다. 사울이 어떤 인간인지.
우리 형제들 그리스도인들을 수없이 박해하고 죽이고 끌고 간 사람이다. 지금 다메섹에 와 있는데 이곳에 온 목적도 우리 형제들을 잡아 끌고 가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가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9장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사람은 내가 택했다. 그렇기 때문에 가라. 분명 사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대적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을 가리켜 주님이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 한마디에 아나니아는 자기의 의견을 다 내려놓고 그냥 주님의 그 명령을 따라가는 거죠. 자기가 생각했던, 사울을 향해서 생각했던 선입관, 편견 다 내려놓고 그 즉시 일어나서 사울에게로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반문합니다. 보기도 싫은 그 사람을 왜 만나야 합니까? 왜 그런 사람과 함께 일해야 합니까? 왜 그런 사람과 함께 더불어 있어야 합니까? 왜 많은 사람 가운데 하필 그런 사람을 우리 옆에 두셨습니까? 이와 같은 질문을 하며 때로는 스스로 고통스럽죠. 또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게 무엇 때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결코 없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어디에서 와요? 주님께로부터 오는 거죠. 내가 그를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그 사람이 우리와 함께 있어야 하는가?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주님의 절대적인 뜻, 그 주님의 선한 뜻, 계획이 있기 때문이죠. 그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람과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그것을 깨달았죠. 정말 싫고 증오의 대상이 되는 사울이죠. 정말 마음 가운데서는 정말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가 택했다. 가라. 가서 안수해라.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나니아는 모든 자신의 편견, 선입관 내려놓고 그냥 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신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아나니아는 사울이 머물고 있는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들어가서 그 형제에게 그 안수하고 머리에 손을 얹고, 눈은 뜨고 있지만 여전히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아무것도 먹지 않고 식음을 전폐했기 때문에 사람이 얼마나 초췌했겠습니까? 그 사울에게 손을 얹고 말을 합니다. 형제 사울아. 여러분, 이 형제 사울아, 이 형제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특별한 호칭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그냥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그냥 어떨 때는 보면 정말 가볍게 부르는 호칭이 될 수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형제 사울아, 이 말은요, 사울이 형제 그리스도인들을 없던 사람이에요. 그들을 끌고 가고 투옥시키고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결코 형제라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형제라고 부르는 것은 그 사람을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먼저 가서 한 말이 형제 사오라입니다. 그냥 사오라 해도 될 텐데 형제라는 단어를 먼저 썼어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조금 전까지 그 사울에게 오는 것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런데 와서 손을 얹는 거죠. 정황상 사울이 변한 것은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울을 형제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형제로 받아들인 이유는 뭐예요? 그냥 하나,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을 형제라고 불렀는데 이 형제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아델포스라고 하는데요. 이 아델포스의 어원이 굉장히 또한 중요합니다. 그 어원은 뭐냐면 델피스라고 하는데 그 뜻이 태입니다. 태. 여인의 태를 의미하죠. 즉 형제라는 아델포스라는 말은요, 같은 태에서 난 자를 향하여서 아델포스라고 하는 거죠. 친형제, 친자매, 아델포스, 아델페라고 부릅니다. 아나니아는 그저 사울을 그냥 형제여라고 부른 것이 아니에요. 그를 친형제처럼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울을 택해서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사울의 그 모습이 어떠하든지, 이전이 어떠하든지, 지금 현재 볼 때 아직 변화된 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형제로, 친형제로 받아들이는 거죠. 아나니아 자신이나 사울이나 모두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을 품으셨어요. 품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다시 태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태가 되셔서 우리 죄인들을 품으시고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나니아는 사울을 형제로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아나니아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아나니아는 그의 이름의 뜻처럼 사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삶 가운데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결과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형제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만나는 사람들에게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자신들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해서도 바울은 그들을 품고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자기 자신도 그 태에서 새롭게 난 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가 그렇게 싫어했던 사울을 한 태에서 난 형제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어떠한지 그것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택하신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나니아의 그 품어줌으로 말미암아 한태로 받아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도 바울이 세워지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마게도냐와 유럽 땅끝까지 이 땅들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한 사람이 한 사람을 형제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용서하며 자기 삶의 테두리 속으로 불러들이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분노가 일어나고 괴롭혔던 것 생각하면 정말 품을 수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 같은 죄인이었고 용서함을 받은 한 태에서 용서함을 받고 새롭게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형제 자매죠.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태는 히브리어에도 너무나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태를 히브리어로 라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의 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라함이라는 태가 있고 레헴이라는 태가 있습니다. 둘 다 사람의 태예요. 여인의 태예요. 그런데 라함이라는 태는 어떤 태냐면 아이를 품고 있는 태입니다. 그런데 레헴은 아이가 지금 태 속에 없는 태, 그는 레헴이에요. 그런데 이 라함에게는 또 다른 중요한 뜻이 하나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면 긍휼이라는 뜻입니다. 아이를 품고 있는 태, 라함은 동시에 긍휼이라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성도님들 중에서 긍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보면 긍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요,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것 그런 정도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그냥 불쌍히 여기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한 형제로 한 자매로 품는 것까지, 한 태어서 난 자로 함께 품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여러분, 엄마의 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인의 태는 이미 한 생명을 자신의 몸의 일부로 받아들였습니다. 내 태 속에 있는 그 생명은요, 나 자신과 결코 분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과 에너지, 영향을 그 태에게 다 쏟아붓습니다. 그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아이를 품고 있는, 태에 품고 있는 그 엄마가 이 태 속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 행하는 그 모든 행위를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품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엄마의 태가 아이를 향한 그 긍휼. 우리 여인의 태가 바로 그런 거죠. 이사야 49장 15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인은 본능적으로 자식을 품습니다. 그런데 혹 여인이 자식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긍휼히 여기십니다. 끝까지 품으십니다. 끝까지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신다라는 거죠.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증명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의 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주셨어요. 그것은 마치 여인이 태 속에 있는 아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듯이 하나님은 잃어버린 그 백성들,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중생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내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죠. 하나님의 이 긍휼로 말미암아 아나니아가 다른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택했다고 하는데 어찌 품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잘 알았기 때문에 사울은 아나니아에 의해서 믿음의 공동체로 한 태의 생명으로 품어질 수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이 수많은 형제들 또한 수용하고 품은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자기 또한 한 태로 품어짐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 경험을 했기 때문이죠. 아나니아로 말미암아 그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형제 자매들, 우리 곁에 있는 형제 자매들,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한 태에서 난 자들입니다. 같은 태, 같은 델피스에서 나온 아델포스, 아델페입니다. 형제 자매여라고 부르는 것은요, 나의 모든 것을 쏟으면서 사랑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연약함이 있죠, 부족함이 있죠. 그런데 한 태에서 난 자인데요. 같은 태 라함에서 난 자이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겠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품겠다라는 거예요. 여인이 자식을 잊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끝까지 품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형제죠, 자매죠. 우리 옆에 분을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를 때는 그 생각을 가지면서 함께 부르는 것입니다. 생명과 사랑의 태로부터 긍휼을 입은 자답게 그 태의 도구가 되어서 우리 옆에 있는 분을 형제로, 자매로 부르고 그들을 함께 품어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나의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것. 그 사람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품을 수 있는 것. 그것이 형제, 자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마치 본문에 있는 아나니아처럼, 사울을 품은 아나니아처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랑, 이 긍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행위는요, 엄마가 아이를 태에 품은 그 행위, 그 사랑, 그 긍휼의 행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남는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그리스도인으로 존경한다면 왜 존경합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존경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연약한 사람들,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 때로는 모난 사람, 그 사람까지 품으면서 기다려줘요. 그 사람들이 존경받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이 누군가를 증오하고 미워하고 있다면 무엇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나의 존재를 수용해주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는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도 똑같은 관점에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떠한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형제자매를 기다리고 수용하고 인내하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가? 아니면 싫은 것은 싫은 거고 좋은 것은 좋은 거고 그렇게 살아가는가? 그것은 결코 한태에서 난 형제자매 아델포스, 아델페가 아닌 거죠. 주님의 사랑으로 그 생명의 태에 품어질 때 그때 새 생명이 태어났듯이 주님께서 품으라고 하시는 그 사람을 우리는 한 태에서 난 형제, 한 태에서 난 자매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지금 그 사람이 내 곁에 있습니까? 왜 지금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가 만나야 합니까? 왜 그 사람을 내가 받아들여 줘야 합니까? 왜 함께 일해야 합니까? 왜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낳으신 뜻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주님을 만남으로 그 눈의 비늘이 벗겨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고집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정말 신념처럼 붙들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 벗겨지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이 말씀 때문에 그 사람을 형제로 받아들였던 아나니아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도무지 받을 수 없는 것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한 형제, 한 자매로 받을 수 있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난 중생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